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야, 그런데 너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 아니야? 아침은 먹고 나왔어야지. 예수님이 아침도 제자들에게 주지 않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앞에 쭉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나무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그러더니 나무 잎사귀를 이리저리로 뒤집어 보는 겁니다. 아니. 그랬더니 한 제자가 나왔어요. 예수님, 지금 무엇 하시는 거예요? 무엇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느냐? 이 나무요? 이 나무는 바로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를 살펴봐도 저기를 뒤집어 봐도 열매가 없구나. 그랬더니 맨 뒤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웃긴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이 나무에서 왜 열매를 찾고 계시지? 그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들을 만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 나무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열매를 따먹을 수 없을 것이야.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나무를 향하여서 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수근수근거렸어요. 예수님은 고집쟁이야. 예수님은 자연보호를 할 줄도 모르시는 분인가 봐. 참, 예수님은 배가 고프다고 그냥 저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시다니. 에잉.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아직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 그 무화과 나무로 향해서 저주를 하셨을까요? 진짜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연보호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주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화가 나셔서 그 나무로 향하여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 나무에게서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그렇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얘들아, 조용히 쉿, 떠들지 말고 쉿, 다 나를 따르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니 바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겉옷을 벗으시더니 노끈을 막 차셨어요. 끈이 어디 있어? 끈이 여기 있구만. 끈을 묶으셔가지고 막, 그러더니 막 휘두르시는 거예요. 어디 이곳에 왜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야? 이곳에서 왜 장사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야? 하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막 던져버리신 거예요. 뒤에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지금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으시는 거지? 왜 의자를 던져버리신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하면 비둘기, 자기의 재산이 많으면 소를 잡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리면 소를 잡고, 그보다 조금 덜 벌리면 양을 잡고, 그보다 돈이 좀 더 없으면 비둘기를, 그보다 돈이 더 없으면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물건을 사려면 로마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로마 돈으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양 한 마리 주세요 하면 양을 내어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돈으로 양을 사서 양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전 상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모이니까 사람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가면 떡볶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거의 안 지나다니는 곳에 떡볶이를 만들면 사 먹는 사람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사람들이 이것으로 장사를 하려고. 아하,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데 당신 뭐 하는데요? 나는 여기서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 상인이에요. 어떻게 들어왔는데요? 여기 들어오려면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돈다발을 제사장에게 줬잖아. 그렇게 하고 여기 왔잖아. 여기 오려면 여기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여기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장사를 하려고 내가 돈다발을 제사장에게 줬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려울 때 알 수 없는 놀라운 신에게 가서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생각도 듣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는 네가 거짓말을 좀 덜하면 좋겠다. 나는 네가 욕도 좀 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 세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리가 기도하다가 뭘 한 겁니까? 하나님,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엄마에게 막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내 동생에게 막 발로 차고 있구나.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자들의 자리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도하라는 건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건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이 돈이 필요하고 몸이 아픈데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돈을 받고 힘든 사람은
저기 가서 싸우고, 그래서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도다. 그랬더니 이 소리가 막 예수님이 환전상인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막 뒤집어 엎은 이 일이 사람들의 소문을 귀에 계속 소문이 나서 누구에게 들어갔는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귀에 들어갔어요. 아니 뭐야? 그 청년 예수가 또 왔다고? 와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회방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면 내가 그래 잘못했구나, 내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내 일에 방해되는 예수를 죽이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제 다시 돌아가자. 왔던 곳으로, 어젯밤 잤던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누가 깨웁니다. 야야야 일어나. 왜?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빨리 일어나, 빨리 세수하고 옷 입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다시, 제자들이 옷을 입고 시작했습니다. 눈을 못 뜨겠어, 어제 너무 피곤했어 하고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채 말라져. 하루아침에 잎이 무성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까지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쫓아와서,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진짜 말랐어요. 그 말은 진짜 마를 줄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에이, 설마 저주한다고 저 나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런데 진짜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열매가 없는 그 무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증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세계의 유일한 공간이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창조하실 때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할까요? 사람다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게 우리의 존재의 영광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생각과 손과 발에서 다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늘을 나는 사람만 초능력자가 아니고 눈에서 레이저가 휙 나가는, 손에서 막 뭔가 바람이 막 나가는 그런 사람들만 초능력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맡겨져 있습니까? 온 세상이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입술에 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이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왜 성전이 됩니까? 이곳이 성전이 되기도 하고 성전이 되지 않기도 하는 거죠. 언제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 안 하면 여기는 돌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돌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생각의 성전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이 노출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뭘 하는 거죠? 대언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모든 비어져 있는 그곳에, 엉망진창인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채워지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구원되게 되고 생명이 가득 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대언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성전됨에 하나님 뭘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대언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이 이제 이후로 이곳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JBC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